주시는 생명의 말씀 잠언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 약한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주 여리다. 여리고 아주 약하다. 여리고 약한 자여라는 제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 약한 자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지혜의 책인데 이 지혜는 바로 어떤 지혜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지혜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장수와 평강도 주신다. 또 어떻게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또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 대로와 같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떠나지 아니하며 늘 마음으로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도 어떠한 모습이냐면 여리고 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라고요? 너무 피곤하면은 몸도 아프고 너무 고운하면 지치고 잠 못 자면 졸립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오면 고단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둘 수 없는 심약함으로 인하여 잠도 못 이루고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약한 자여 여리고 약한 너희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교육해주고 훈련해주는 것입니다. 교육해주고 훈련해주는 거, 또 가르쳐주는 거, 교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약한 자여 들으라. 뭘 들어야 되느냐?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들으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말씀하시냐면 명철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약해요. 도대체 나는 그 지혜를 갈 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캄캄해요. 길이 없어요. 이렇게 여리고 약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명철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명철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듣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하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쫙 듣고 난 다음에 한 귀로 쭈루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별로 기억도 안 하고 쭈루루, 지금 듣는데도 집중하지 않고 뭔 말을 하는지 하나라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귀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의의 말씀을 들으려고, 능력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보다는 여러 마음으로 제각기 흩어져서 악한 원수마귀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데, 거기에 똑같이 현혹돼 가지고 그저 눈은 뜨고 있고 듣는 거는 같지만 듣지 않으며 다른 생각에 빠져 몸에 고운하고 지친 것에 빠져 그저 멍 때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찔리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 사람이 들었어요. 저 여러분 멍 때리지 말고 진정으로 여리고 약한 우리, 열이면 열일수록, 약하면 명철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욱 듣기를 속히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길이에요. 오늘 말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에 길이 있을 거야. 오늘 들려주신 말씀 안에 진리가 될 거야. 오늘 말씀에 가는 길에 생명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오늘 내가 들려주는 말씀 말이 길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갑니까? 말씀 안에서 나가요. 믿음 안에서 나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늘 마음판에 새기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을 떠나지 마는 거예요. 생명 되십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 훈훈하게 임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여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립니다. 나는 약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법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리고 약한 자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약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약한 마음이 생기고 심령이 고뇌지면 어때요? 말씀 듣기를 더 싫어요. 귀찮아요. 들으면 뭐해? 세상 만사 귀찮아. 누워나 볼래? 잠이나 자볼래? 이러면서 어때요? 그저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럴수록 더 말씀을 들어라. 그럴수록 더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법이 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링거를 맞아가지고 피 보혈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싹 임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능력 없고 연약했던 몸이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내 안에 팍 들이받으면서 어때? 희망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 바로 여리고 약한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3절 보니까 너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되 내 어머니 보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솔로몬은요 어렸어요. 나이 20살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는 아주 똑똑하고 잘난 형들이 많이 있어요. 싸움에도 능하고 사람들하고 아주 야합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없어요. 거기다가 어머니의 외아들 그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외아들은 얘 물가로 가지 마라. 아이고 다치면 어떡하냐. 아이고 큰탈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늘 보호 아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하디 약하고 연약하디 연약하고 그저 여리고 여렸던 그러한 솔로몬이었어요. 그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되 그저 아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아빠 아버지 아빠 예.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래. 그래서 어때요? 늘 연약하고 여린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들이 되었을 때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어머니 보기에는 너무 약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랬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법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리고 약했지만 하나님이 강한 군주가 되게 하셔서 솔로몬을 높이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의 힘이에요. 이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리고 약할수록 이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물었어요. 아빠 뿅뿅뿅뿅뿅뿅뿅 아빠 뿅뿅뿅뿅뿅뿅뿅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가시하기 위해서지. 뿅뿅뿅뿅뿅 꼬꾸대 꼬꾸대.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뿅뿅뿅뿅뿅뿅.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꼬꾸대 꼬꼬꼬꼬꼬.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요? 뿅뿅뿅뿅뿅.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한참 생각에 잠겨있던 병아리가 말해요. 그런데 아빠 뿅뿅. 왜 그러니 아가야? 거꾸로.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점점점 맞습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랑할 게 많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해법이 있고 나름대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보면 어때요? 나는 그저 울 안의 개구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뽐내고 나름대로 센 척하고 나타내고 나름대로 그렇게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닭과 병아리 신세, 그저 닭장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늘 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떠나지 않는 데 있어서 마음을 둬야 돼요. 늘 마음이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죠. 몸은 있는데 왠지 나랑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같이 있는데 저 사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특히 남봉꾼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집에는 딱 세간돼서 들어와.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딴 데 있어가지고 아내 몰래 카톡하면서 딴 여인하고 얘기하고. 그죠? 그러면 어때요? 몸뚱아리는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으로 외식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네 몸이 왔으면 온전한 예배, 네 몸이 왔으면 정성스러운 예배, 네 몸이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어지는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산대요. 저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산다는 것은 육도 살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심과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이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혹시 눈치를 못 챌 수가 있어요. 카톡을 누구하고 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와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줄 알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보세요? 다 여기 보고 계시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속이겠어요? 저 여러분 여리고 약할수록 어때야 돼요? 마음까지도 들여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생각도 아시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여려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둡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얘기 뭐예요? 지혜 주세요. 명철 주세요. 이길 힘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네 번째로는 여기 세 번째로는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드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4절에 보니까 내 명령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랴.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잊지 말고 뭐 하다고요?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어기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뭐 어기는 게. 너 왜 약속 어겼어? 아까 나하고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어겼어? 잊어버렸어. 말이 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너 다음엔 절대 그러지만 알았어. 다음에 또 너 왜 안 왔어? 약속 안 했는데 왜 안 해? 카톡 봐봐. 약속했지. 몇 시야? 7시. 왜 안 왔어? 잊어먹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쾌하고 화가 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여리고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살릴 길을 가지 못해요. 어겨요.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더군다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령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켜도 장수가 온다니까요. 장수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 명령 이 계명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장수한다고 하는 게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손 드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 의미 여기서 장수는요. 골골골골골골 거려가지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장수거든요. 여러분 장수하게 된 목적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60% 이상의 출석률을 우리 어르신들이 채우세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벌떡 드셔야지. 아이고 이 나이 돼가지고 장수한다면 주책바가지라 그럴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확 분명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니까요. 하나님 나는요 연약해요, 약해요, 여려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늙고 병들어요. 이렇게 해서 넘어지고 저렇게 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약해지고 저렇게 해서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아니하면 산다고 하셨죠? 저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않고 마음에 두면서 잊지 않고 주님 말씀만 부여잡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잘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성도들이 많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구원받는 수를 더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나의 정정함을 보고 야 믿음 생활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 할렐루야. 모세처럼 할렐루야. 써주세요. 이게 약한 자요, 여린 자요,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려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리라.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를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워요. 병들까 봐 두렵고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집안에 큰일 생길까 봐 두렵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 생길까 봐 두렵고 미래가 캄캄할까 봐 두렵고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봐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약해서 그래요. 여려서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리고 약하냐? 내가 너에게 살아갈 방법을 준다. 지혜를 버리지 마. 주님을 버리지 마. 하나님의 영,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너의 영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열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버리지 마라. 그러면 너를 보호해.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계명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 성전에서 주님 부여잡고 가려고 애쓰고 심쓰면서 꽉 잡고 가시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랬잖아요. 그냥 꽉 잡고 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걱정 마라. 너 근심 걱정 마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버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계명 떠나지 않냐면 살리신다 그랬는데 죽을까 봐 어떤 일이 생길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하나님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늘 함께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는데 나는 주님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겠네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 특별히 명철을 더해 주시겠네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어때요? 그래 너는 여리지 너는 약하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어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줄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너를 보호하시며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지켜주신대요. 자 여러분 내가 무서워. 요즘에 시절이 하도 악해서
사람도 무서워. 어저께요. 밤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1시 40분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등치가 이딴만한 사람이, 인상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술을 살짝 먹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막 혼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딸내미가 나중에 이제 교회 자매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어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남자가 갑자기 그 야심한 밤에 오니까 불빛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카페예요? 뭐예요? 여기가 뭐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교회예요, 교회. 아니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놀란 표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1시 40분이면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불쑥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안내를 올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라고요? 그러면 교회 기도는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저기가 성전이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유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달겨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걸레를 들고 있었거든요. 걸레를 끌어안으면서 아니 왜 오셔서 그래 빨리 가세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했더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아침에 오면은 이렇게 기분 좋게 그렇게 놀란 모습 말고 상냥하게 말씀해 주겠네요. 그래서 그럼요. 그때 오세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렇게 서가지고 다시 또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아 왜 서 있어요 글쎄. 그래가지고 그냥 한 3걸음 가자마자 가가지고 문을 펄떡 잠궜네요. 아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이렇게 사람 하나만 새벽에 이렇게 만나도 야심한 밤에 만나도 가슴이 벌컹벌컹하는 아주 여리고 약한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아요. 찾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횡단보도 갈 때 당연히 파란불이니까 그냥 건너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어쩔 때는 파란불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차가 막 가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 그게 의도해서가 아니라 위반이 아니라 그냥 의도해서가 아니라 파란불을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냥 난 파란불이니까 내 신호에 맞춰서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조급증을 가지고 불안증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도처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지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분을 늘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앉고 일어서면 아신대잖아요. 머리털까지 세신대잖아요. 여러분 한번 세셔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빨리 셉시다. 하나, 둘 이렇게 셉시다. 혹시 대머리 계신가요? 대머리 분 안 계시네요. 대양입니다. 그 세 가닥 있는 분이 계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닥을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는 카트를 치고 하나는 기르고 하나는 염색을 했대요. 그렇게 소중한 머리카락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령 이 말씀을 지켜가는 데 있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하나님은 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우리는요. 이 지혜만큼은 천국은 마치 뭐라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어떻게든 집도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서 냉장고 팔면 요즘에 엿장수값밖에 안 나와요. 쓰던 거. 그런 것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사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명령을 따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두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죠. 지켜 주시죠. 명철을 주시죠. 가는 길을 예배해 주시죠. 장수를 주시죠. 은총과 부귀를 주시죠. 귀중히 여김을 주시죠. 누르고 흔들어 보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그렇지 결론은 하나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가까이 해. 예배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믿음을 가져.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제일이에요. 그러면 명철까지 주시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권사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권사님 오셨어? 아이고 오시거나 말거나 그래 보세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사랑해요. 막 이래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녹아져서 우리의 삶으로 자꾸 번져 나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 내가 여직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무엇을 하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저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해 주셨지.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이제 그 포디발 장군의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떡관원장, 술관원장.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꿈을 어떻게 꾼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라고 했을 때 그 꿈을 해몽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은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꿈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정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은 뭐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실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꿈을 쫙 해석해줬잖아요. 뭐라고 해석했어요? 3일 안에 당신은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술관원장도 당신은 술관원장이요. 세자는 그 왕에게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입니다. 떡관원장에게 나는 그랬더니 당신 3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또 그 이후에 그들은 싹 까먹었어요. 그러고 다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을 꿨을 때 바로 왕,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을 해서 꿈은 하나라. 바로 왕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얼마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벌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꿈을 쫙 해석해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딱 얘기하고 나니까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봐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요. 여려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들한테. 엄마의 입술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또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딸한테. 교우들에게 권사님의 입술을, 집사님의 입술을, 성도의 입술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도록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저 예수 품에 품고 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요즘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소기업들, 작은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지금 다 문을 닫아요. 상가가 지금 다 비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비어나갈 때 가지고 있던 집기들 얼마나 돈 많이 들여갔습니까? 그거 치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돈을 줘야 치워요. 중고상에서는 갖다가 돈을 받고 팔지만 가지고 가는 값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처음에 드리는 비용이 그냥 1, 200입니까? 몇 천만 원, 1억, 2억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금 다 날라갔죠. 가지고 있던 얼마 다 날라갔죠. 그렇지 않아도 좀 살만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여지껏 자가용 타던 사람이 뚜벅이가 돼야 하고, 집도 팔아야 되고, 대출 껴놨으니 집을 팔고 나면 어때요? 갈 데가 면한 거예요. 그러니 전세에 사월세를 들어가고 굉장히 심각한 실정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립니다. 약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죠.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는 여리고 약하지만 모든 것을 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들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는 여리고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리고 약할수록 능력인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여리고 약할수록 할 수 없다면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길로 성령이 주는 충만한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해 주리라. 네가 여리고 약하다면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 길에서 살게 하리라. 마음에 돌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기지 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끝까지 버리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는 나를 높여라.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너는 나를 품어라.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너무나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번뇌하고 번민하며 늘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어찌할 바 몰라 한숨을 쉬고 주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여리고 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법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 영혼 아버지여 피곤한 육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히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 되신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